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또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3장 전체가 안식일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여러 절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주일, 유월절, 또 무교절, 속죄,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1년 365일 나만 생각해라 그러면 그냥 좀 강제적이긴 하지만은 번거롭지도 않고 그저 월화수목금토주일, 월화수목금토주일 뭐 특별하게 무슨 절 무슨 절기 그럴 거 없이 그냥 시종일관 나의 절기를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주님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있듯이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도로 길가에 몇 시간 가면 휴게소가 하나씩 있듯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절기들을 지키라, 지키라 이 말은 기억하라 이런 말이죠. 기억해야 지킬 것 아닙니까? 생일도 부모님 생신도 지킨다, 우리 회갑을 해드렸다 이 말은 기억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키라 이 말은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종일 교회에서 살아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월화수목금토 너는 너가 열심히 일할 것인데 마지막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살고 일하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님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만 살면 안 되고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7일째가 되는 날은 다시금 6일 동안 일하면서 그 일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었으며 다시 시작할 한 주간 살게 할 힘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엿새 동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싸우고 버티고 전쟁하는 이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제공해 주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중간에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지만 인간이 또 안식일만 지키면 이 또한 습관에 빠져서 시계추처럼 월화수목금토 사고 주일은 교회 오고 월화수목금토 또 살고 또 교회 오는데, 이 교회 오는 것도 감격과 뜨거움이 이것 또한 7일씩 반복되다 보면 이 또한 매너리즘에, 이 또한 습관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특별한 절기, 가령 너희들이 다 죽거나 영원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야 하는데 나 여호와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들의 문설주에 붙여 그 피를 보는 자들은, 그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을 넘어가게 해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고 홍해를 건너게 했다.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었고 죽을 목숨이었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를 건졌다고 하는 유월절을 또 그 주일들 사이에 끼워 넣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장치를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절기는 두 가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지지하신다. 그것을 소홀하거나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안식일을 열심히 복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엿새 동안을 열심히 일해야지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엿새 동안 게으르고 남 눈치나 보고 사장님이 볼 때는 일하는 척하고 사장님이 안 볼 때는 태만하고,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이 두 구절이 붙어 있으니까. 동시에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거나 가치롭게 살거나 의미 있거나 재미있게 사는 것을 주님이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기억하여 지키라. 우리 해림교회가 아니죠. 우리 해림교회만이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소망 한 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망 한 달은 별 것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지요. 내가 하면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365일 나를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셨을 텐데,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장치들을 두셨습니다. 소망 한 달은 하루에 5번 정도, 최소한 5번에서 7, 8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은 최소한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소원이다. 자식 잘 되는 게 소원이다. 집 사는 게 소원이다. 이런 소원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 내 생에 한 달은 정말 내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 한 달은 더 다시 살라고 해도 이런 한 달은 내가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소원이 있다면은 교회가 돕겠다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소망 한 달을 끝내면 모두가 다 거의 비슷한 모습이시지만 그 중에 한두 분 주일날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내용은 거의 놀라우리 많지 거의 모든 분이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기억의 축복입니다.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에이씨 오늘 또 일거리가 많네, 에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일거리가 있든 일어나서 눈 뜨는 곳이 여전히 병상이든 부러진 다리를 붙들고 아침을 시작하든 무슨 일이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아침에 눈을 뜰 것 아닙니까?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감기기라고 하는 것에 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 5시에 눈을 뜨든 4시 반에 눈을 뜨든 6시에 눈을 뜨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텔레비전부터 켜거나 핸드폰부터 열지 않고 제일 먼저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존재, 무슨 존재? 신존재. 이게 무슨 말인데? 당신이
내 하나님이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전능자여서 감사합니다. 그 전능자가 나를 사랑해 예수님 보내주신 게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 한계로 별의별 일들이 올 거고, 또 나와 상관없이 아주 몹쓸 사람들에 의해서 내 하루가 요동을 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거고,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신존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 같은 것이 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천지의 창조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뭐 내 자식이 합격을 했냐, 내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감기기기사죄전 미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루에 열심히 사시지만 이렇게 교회로부터 연락이 가고 또 저하고 하루를 끝내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교회가 좀 돕는 것인데,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생각, 그 기억의 축복을 놀랍도록 누립니다. 그 기억이 일어나게 하고, 그 기억이 사랑하게 하고, 그 기억이 전도하게 하고, 그 기억이 하루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는 잠언을 쓰게 하고, 자기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을 그 밤에 잠시 기도하게 합니다. 마지막이 미내, 오늘 하루 미진한 것은 없었는가? 뭐 하나님 앞에서든 내 자신이든, 그러면 성찰 일기라는 것을 씁니다. 자기만의 일기죠. 마지막 미내, 내가 아니면 이 밤에 누구도 기도해 주지 않고 잠들 사람은 없는가? 내가 아니면, 그러면 그 사람의 간단한 SNS나 전화 아니면 기도 한마디라도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저 사람은 내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안 믿을 텐데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잠시 기도하고 하루를 정리한 짧은 문장을 담임 목사에게 보내는 것이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게 하루입니다. 그렇게 30일을 지나면 이른 아침 제가 새벽 기도 올 즈음에 그분에게 이렇게 하루를, 또 지난 주간에 지난 밤에 있었던 일들을 보며 같이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한 달을 지나가는데 또 보시다시피 교회가 뭐 엄청나게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뭐 어디 기도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동일한데 하나님을 한 달 동안 조금 더 기억하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 기억이 놀라우리만치 마음을 빚고 삶을 빚고 인간관계를 빚고 주님이 명령했던 지상 명령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15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예수 믿으면 좋다는 말을 그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소망한다를 하는 동안 행하고, 이런 일들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소망한달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제가 교제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소망 한 달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마칠 때 모든 분들이 이제 소망 한 달은 시작입니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평생이 소망 10달, 소망 100달, 소망 1000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그래 보겠다는 것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큰 풍랑이 이는 시대인 건 틀림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풍랑입니다. 혼자 사는 것도 풍랑이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같이 사는 것도 풍랑이고, 아이를 낳는 것도 풍랑이고, 그 애를 기르는 것도 풍랑이고, 인생이 그냥 늙어갑니까? 오만 질병, 인간관계, 별의별 일들 속에서 늙어갑니다. 다 풍랑입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을 그냥 살면 이게 답답합니다. 내일도 또 그러겠지. 이 풍랑이 끝나기는 할까? 끝나면 또 다른 거 오지 않을까? 이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 풍랑을 이기는 길이 있다고 찬송이 말하죠. 뭡니까? 이 풍랑에도 여전히 내 인생 항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사공이십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30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30편입니다. 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30편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기억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력입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일을 대처만 하시면 하루 종일 하루살이처럼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자기 인생에 끼어드십시오. 인터럽트라 그러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끼어드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충실하다는 말은 기독교인들은 그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 행하도록 힘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존귀와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억하면서 생활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젊었을 때의 그 좋았던 시절을 어른들은 자주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기억이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그 기억이 자기에게 일정한 부분의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 기억이 스스로를 격려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손주, 자녀 혹은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일들 역시 놀라우리만치 기억이 주는 혹은 생각함이 주는 유익입니다. 이렇게 손주들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좋다. 생각하면 마음이 좋다. 이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기억은 오늘도 내 인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풍랑이 어떤 색채인지 모르지요. 어떤 파도가 뱃머리를 때릴지, 배 후미를 때릴지,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서 나를 흔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괜찮다. 어차피 내 인생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인생 항해에 내가 배라고 치면 내 인생 배에 주님이 사공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라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장을 더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7절 한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설교를 자꾸 듣고 기억하시고 다시 말해 생각하시면 그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설교를 비록 목사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실해도 설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는 것만도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좋은 교제는 들었던 설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짧게 합니다. 설교 듣다가 그게 참 감동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보게 김 집사, 야, 오늘 말씀 듣는데 야, 내 인생에 난 내가 사공인 줄 알고 그렇게 내가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 집안은 내게 달렸다 뭐 이러면서 그래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아. 돌아보니까 결정적일 때는 내 인생의 항해의 주인이 주님이시더라고. 진짜 내 인생 항해의 주님이시니까 결국 우리 애들도 하나님이 직접 사공이 되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지 않겠어? 오늘 난 그거 참 위로가 되었어. 자, 이렇게 한마디 했다 칩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요렇게 말하는 동안 그전에도 감동이 있었지만 요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 말하는 동안 말하는 본인이 자기 말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100%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 온갖 정치 이야기, 남 이야기 뭐 이런 것은 아무리 뒤수습을 해도 가슴이 껄쩍지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을 아주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비방하지 말라, 니도 그 꼴 난다, 이런 것이죠.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제는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그렇게 말했을 때 옆 사람이 맞아, 열심히 내가 살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의 손에 달렸더라고.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 바라보고 살 거야. 화답의 메아리가 옵니다. 그 또한 들었던 메시지의 리뷰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이 이렇게 서로 오가는 동안 독특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뭐 남 욕하고 남을 좀 이게 비난하고 뭐 도마질하는 것도 독특한 정서가 있지만은 말씀을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놀라우리만치 본인과 타자의 영혼에, 그리고 관계에,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의 출발은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어서 강력해진 선교단체가 내비게이토라는 선교단체입니다. 내비라는 것이 항해한다, 배 탄다는 말인데,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선원이었는데 보통 배를 한번 타면 6개월씩 1년씩 타면서 그래서 하루에 한 개 정도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이제 다른 배에서 만나는 사람하고 자기가 외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주는데 놀라우리만치 이 사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네 외운 거나 좀 적어줄래? 그러면 이 사람이 외운 것 10개 혹은 20개 혹은 30개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뭐 동거의 비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는 뭐 과는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뭐 이런 성경 말씀 한 절을 또 이렇게 써줍니다. 요한복음 뭐 15장 뭐 5절 뭐 이렇게 써주면 자네가 지난 항해하면서 외우면서 은혜 받은 거네. 그럼 나도 이번에 외워볼게. 그러면서 이 도슨 트로트맨을 통해서 이 배 타는 어부들 사이에 이 성경 암송, 그리고 그 암송을 서로 나누는 거, 서로 성경 이렇게 나누고 외운 거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동안 놀라우리만치 그 말씀이 서로에게 이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세계적인 선교단체 내비게이토 선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 이런 것이 다 내비게이토의 아류들입니다. 내비게이토 선교회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온 것이 뭐 제자 훈련 이런 종류입니다. 그 또한 열심히 하신 분의 소천으로 많이 좀 색깔은 변했습니다만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나에게 들은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의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에 압도되어서 주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을 소홀하면 하루가 훨씬 벅차고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사시면서도 주님은 내 인생의 뱃사공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다, 이렇게만 기억해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뭘 하더라도
자꾸 세상 거기만 몰두하다 보면 하루 종일 그냥 무슨 이 기계처럼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냥 세월도 여러분이 노력 안 해도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갈 텐데, 오늘 뭘 하시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날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한 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족보 이야기, 쓸데없는 것, 이런 것들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진리들을 자주 기억하게 만들어주라.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게 하여. 기억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은 여러분들이 좋은 걸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게으르지 않지 않습니까? 마귀가 직무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설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소망 한 달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뭘 기억하게? 악몽, 괴로움, 불안, 근심, 걱정,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거 자꾸 기억하게 합니다. 이 기억이 사람을 열등감으로 만들고, 이 기억이 사람을 두려움으로 만들고, 이 기억이 사람을 불안함으로 만듭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미리 내일 걸 앞당겨 걱정하는 게 합당한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사단은 우리 안에서 기억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과거에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지나간 걸 끄집어서 기억하는 이유가 오늘을 망치기 위함입니다. 평상심을 마치고 소망을 망치고 비전을 망치고 인생에 대한 거룩한 소명의 삶을 다 망치는 것이에요. 이런 기억들은 자기도 망하게 하고 자기 자녀들도 망하게 하고, 이 기억들은 교회 공동체를 괴롭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라. 하라는 이 비동사, 이 동사를 기억해. 하라는 말은 행하는 것입니다. 몸만 뛰지 말고 오늘 기억을 몸이라 생각하고 이 기억을 주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힘써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인생 항해가 만만치는 않지만 크게 걱정 안 된다. 왜? 내 인생 중심에 이 배를 이끄실 분은, 이 사공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애써 기억하는 동안 풍랑보다 기억의 능력이 더 큰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오늘 오전에 어머니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는 너무 참 귀한 기도고 귀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해림교회 모든 예배가 귀하지만 어머니 기도회는 가장 정직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거짓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직장 생활 등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오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은 10시에 나와서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숙제 중에 하나인 나에게 맡긴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여,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오전 10시에 뵙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